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애가 16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왜 죄인이 되어서 노예같이 살게 되었어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영원한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출교회해서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남유다는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맘몬 신을 섬기고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몽둥이로 남유다를 쳐서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멸망당했는지 깨달아라.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원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원전 6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로 아시면 안 돼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이후 1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 3500년을 희년의 제도로 따지면 50년씩 70번째가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바벨론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게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 회복될 것이다. 바로 지금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제 그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올 10월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추수되는 시간이 한일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중에 7년 흉년 2년 차인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 속죄절은 9월에서 10월을 말하는데 바로 올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셔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는 정말 깜깜한 암흑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단이라 그랬죠? 네, 9단입니다. 9단.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어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 교회는 목사들이 주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이 땅의 지식, 종교 교리, 종교 철학 이런 거를 비빔밥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제자들도 아마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심정인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깨어나라. 그곳에서 목사들이 주는 말을 듣다가는 음부와 사망으로 다 멸망당한다. 이 땅에 피난처로 도망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누가? 이 땅의 목사들이 목을 굳게 해서 신학으로 너희 조상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서기관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끓는 심정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이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줬다 이거예요. 비유의 말씀도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목사들은 목이 곧아서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와 성도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찌할꼬
민수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의 자식이 누굽니까? 셋의 자식들은 바로 아담의 남은 자요, 야곱의 남은 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멸하리라. 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다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했는데 너희들은 듣지를 않는다. 계시록 22장 맨 뒤에 6절을 보겠습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곧 속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2026년 나팔절에 오신다. 에? 2단 3단 얘기하다가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피난처로 지금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17절.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네, 지금 이 땅의 목사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 듣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비유로 된 덮어놓은 그런 말씀들을 이 땅의 목사들 알지 못해요.
천지가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 옥이 뭔지, 어떻게 해야 부활되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트럼프가 누군지, CBDC가 뭔지, 예? 지금 미국의 종교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인지, 2026년 3월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그것의 황금돔이 파괴가 되어야 그곳에서 제3성전을 짓고, 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앉아서, 종교를 다 통합해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코인 대통령이. 네, CBDC.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냐? 매매표, 가상화폐. 네. 트럼프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코인에만. 그래서 지금 관세를 막 물리는 것도 다 그거와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이 시대에 발이에요, 발. 심판 때 추수꾼을 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신학 때에서 신학을 가르치죠. 신학.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종교 교리, 종교 철학으로 이 사단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사단들은요, 사단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사망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미혹의 영이 아주 대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꼬시죠. 여기서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의 돕는 배필, 남자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 이 땅의 교회. 네,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 7명만 구원받았죠. 네, 지금 똑같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네, 아닙니다. 깨어서 교회에서 나와서 광야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도 먹고,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그 율법을 벗기는 거예요. 율법을 벗겨서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빨아서 흰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흰 옷으로 갈아입어서 2029년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구원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멸망당하여 응? 지옥을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응?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느냐. 예? 기복신앙으로, 만몬신으로 예수도 믿으면서 우리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는, 부자 되길 바라는, 응?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다. 응? 마음이 변개되었다. 응? 성소의 돌은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응? 그 말씀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응? 예수님 말씀이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네, 그거는 영원한 샘물이 아닙니다. 생수가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초등학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들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 요즘 다 복음 그래요. 복음.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전부 다 미혹을 해놔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아들의 신지, 종의 신지, 그냥 천국의 일반 백성인지, 죄의 종의 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돼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4월 20일이 6월절인데 이 땅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죠. 달걀 까먹는 부활절이래요. 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달걀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부활절이래요. 4월 20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6월 사단이 치러 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건들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피,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 피예요. 피. 이 피를 내 영에, 내 혼에 발라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것을 내 영과 혼에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율법시대에 시온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어.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시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그런 씨로 남겨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 신학을 먹고 있고 종교 철학을 먹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들깨, 이 땅의 목사들 율법의 지식을 막 먹여가지고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신학, 종교 철학, 종교 교리,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 복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신학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조는 왔다 갔다 하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막 달려요. 타조는. 신학대 나온 목사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대 나온 신학대를 나왔다. 아주 큰 교회 들어가려면요, 그 스펙이 대단해야 됩니다. 신학대도 뭐 좋은 신학대 나와야 되겠죠.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맹목적으로 달립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이 땅의 성도들은 젖먹이에요.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복음을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말씀을 구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율법 아래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이 땅의 목사가 주는 신학,
기복신앙, 에? 그 말씀입니까? 네, 말씀이죠. 네.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씀. 그거 먹으면 죽는다. 에? 그런 말씀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예? 여기에서는 모세나 야곱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 배설물을 안았도다. 예? 이 땅의 목사들에게 속아서 배설물을 먹게 된다 이게. 예? 배설물이 되었다. 버려진 바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뭘 먹어서? 율법, 신학, 기복신앙, 종교교리 이런 거 먹었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또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제 이 세상은요, 트럼프가 큰 이제 잡고 좌지우지할 거예요.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내 딸들이,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게 되었다. 왜? 영원한 복음을 먹지 못해서. 이 땅에 그 어떤 목사들이 주는 말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주게 되고, 이 추수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올 10월까지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제 음부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의 설교,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예? 이 땅 교회에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라, 교회에서 나와라. 예?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율법 아래에서 있는 모든 자기가 했던 행위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그때는 제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아주 달게 먹었죠. 그러나 교회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요셉처럼 애굽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6년째 먹고 있어요. 이 6년째 먹어보니 내가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먹었던 모든 것들을 저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절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나팔을 불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